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들이여,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으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보기 싫어하고 오히려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고 또 보고자 함이 곧 사모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를 보고 기뻐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같이 사랑하고 또 그를 뵙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그의 얼굴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음 같이 예수를 다시 뵐 수 없게 하신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이 생수의 강물처럼 철철 흘러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으로 근심하나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되므로 기뻐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성령이 오셔서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투영케 하신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은 영화의 필름 같고 성령은 그 필름을 빨리 읽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 투영되게 하고 우리 심령은 스크린같이 그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강선이 렌즈를 통하여 필름 속의 그림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투영함으로써 활동 사진이 스크린에 투영함과 같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참 모습과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만 그 말씀을 투영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필름 한 컷 한 컷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그 말씀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필름을 통하여 영화가 나오는 것은 오늘날 문명을 통하여 진리를 간접으로 묘사하려는 계시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하시는 그의 역사를 보아야 하고 또 그의 활동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심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그를 알고 그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가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책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아들과 그가 하시는 일과 이미 하신 일들을 밝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미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시므온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고 또한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였다가 성령으로 보고는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레아인 여러분, 당신의 지혜나 머리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뵐 수가 없고 성령으로만 그를 뵙고 또 그의 하시는 일을 함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시무원.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다 하지만은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담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내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그 말씀 들으면 무슨 성이 있어? 2번, 3번, 10번 들으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담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18살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바로 교회 나간 다음 날 성령 집회에서 성령 충만히 정말 성령 충만히 받아 그때 은사도 나타났고 환상도 보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 성경에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서 성경을 빌려다 보기를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먼 데까지 가서 천안까지 가서 구에다가 이제 읽고 그렇게 한 것이 약 5년 동안에 75도 75도로 했는데 나는 그 성경을 그대로 막 믿으니까 성경 말씀이 그 계명이 얼마나 두렵고 율법이 얼마나 두렵고 그래 정말 이땐 바리새인 같이 살았어요. 바리새인. 정말 바리새인이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할 정도로 다 엄청나게 정말 이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아주 충만해서 은사까지 있고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75도 간 이 성경 75도 것과 내 성령 충만한 체험이 이게 이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이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성령은 또 마음에는 그저 내가 기도할 때나 이런 마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주질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주질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아니하신 나는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 하려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항상 죄인입니다 하고 항상 회개만 한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회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이렇게 원망하는 생각만 하고 또 뭘 보고 좀 내가 마음에 유혹을 받으면 회개하고 끝없이 그냥 회개. 그러니까 이 75도 있는 동안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다. 회개. 그저 기도만 하면 회개. 이제 그게 무슨 내가 행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든지 무슨 유혹을 받았든지 또 뭘 이렇게 보았든지
그러면 그냥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게 신앙생활이었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하지를 안 했다. 성령이 성경을 알게 하셔야 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걸 알게 하신다. 그런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너무 기니까 좀 축소해서 읽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이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자, 지금 요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지식으로나 관원들의 가르침, 그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것이죠. 이 율법사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각을 낸 말로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퍼즐이 맞춰지지 않죠. 그럼 맞춰지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광시에서 나를 내가 광시에 그 전날 처음 가서 우리 사람 처음 만나서 거기서 하루 밤 자고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내 말이지만 광시라니까 빛광자 떼시자를 쓰는데, 그때 그 빛이 참 그와 같이 광시에서 내가 그 빛을 보았다 이 말이야. 보는 순간에 탁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는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게 뭐냐, 전부가 이제 성막지에 성막, 구약의 성막, 성막에 대한 이야기라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 예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예요. 그걸 딱 깨닫고, 그런가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고 그냥 너무 자세히 알았다. 알았지만 원래 우리가 그런 성막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성경에 있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도 바리새인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의 모형과 그림자, 이것은 비유라네, 전부가 비유라네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의 비유라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예수시구나. 그래서 제자들, 예수께서 이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서 천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정착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웅장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만큼. 근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랴.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그 말에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가 성전 짓고 뭐 사흘에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모독하고 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랬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이 곧 자기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곧 뜻하여 자기를 말하시는 것임을 깨닫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의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하신 말씀이 곧 자기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니 실상을 얘기하신다. 실제 상황을 얘기하신다. 예. 그 예수를 성령이 말씀해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냐고 이 성경을 성령으로 읽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은요. 이미 성막에 관한 겁니다. 성막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아주 중심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장막시대, 광야의 교회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벗개만 들고,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이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성경 분명히 그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 그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양쪽을 향해서 꾸짖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글보다도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를 말해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조금씩 새나가는 예수에 대한 이 언약의 약속의 예수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온전하게 하나의 이 채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성막이라 이게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성막 중심입니다, 구약에. 근데 이것은 곧 비유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장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시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건 비유라 이게. 비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바로 이를 맡겨둔 것이고 비유로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것은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성경은 첫 언약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은 사라진다. 예. 이렇게 다 없어져 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이제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로 딱 끝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다시 설명은 오늘 강당에서 아무리 구약 얘기를 잘해도 그걸 설명하려면 해석하면 뭐니? 비유. 구약의 비유를 또 비유를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비유를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체험이 없어요. 그냥 해석해요. 비유를 해석한다요. 이미 예수께서 해석해 주셨다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이루었다. 예수로서 모든 건 다 해석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맞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셔야만 너에게 말할 수 있다. 예. 이만큼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성령으로 이거 끝났어요. 이제 예. 비유는 이미 끝이 났다. 예. 이제 우린 비유로 예수께서 도 아직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내가 진리다 하는 것, 이 한마디 외에는, 자기가 진리라는 걸 주장하는 것 외에는 왜 진리인가를 그런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이요.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고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그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죠. 내가 진리다. 그 진리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만 예수가 나는 진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진리라, 내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모형 하나하나 갖다가 무슨 실로 뜨고 어떻게 뜨고 또 그 다음에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지시함 같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 대하여 이 구약에 말한 비유들을 갖다가 비유로 하지 않고 실상을 예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침투되면은 결국 비유는 아주 훌륭하죠. 비유. 그러나 이것은 예수에 대한 비유인데 성경에 10분이라는 비유에서도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로 말하면 비유로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비유 외에는 말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비사로만 말했지 비유 외에는 다른 말로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내가 진리다 한 자기의 신분만 한 번만 말하고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너희가 비유를 예수께서 말한 건 전부 비유를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죄하면 전부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윤리라고 그러는데 그 윤리는 육체의 법을 말합니다. 육체의 법을 말한다.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건 죄다. 그래서 죄가 어떤 죄다 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가지고 지역살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죄의 예법을 말한다 이거지.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육체의 예법으로 비유로 말했다. 육체의 예법은 비유예요. 비유라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1년씩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거룩해졌다 하고요. 대속죄일이 다 속죄를 하죠.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다시 속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하는 것은
죄가 뭐냐? 죄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 구약에서는 육체의 예법, 그 율례를, 퍼먹는 죄를 율례로만 다스린다, 이게. 그러나 여기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또 읽으세요. 노마서 8장 1절, 2절. 1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바로 이게 우리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법은 모든 법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것은 사망의 법, 이거는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이란 말은 뭐니?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제. 예. 그러나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심판하지 않아요. 예.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심판받는 것과 심판받지 않는 것과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심판받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린 심판받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게 해방된 겁니다. 예. 근데 성령의 법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맨 죄인들, 창녀들, 그들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수정 들고 예수 앞에 우글거린다 이 말이야. 그 저는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아주 좀 불경스럽다 이거지. 그러나 예수는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한 그 죄인,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류를 부르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 율례를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어떤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리 제자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렇다. 거기에 불신하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그 창녀들 이렇게 죄 짓고 그래도 구원받느냐?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난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충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없는 것이 죄요. 신앙이 있으면 그게 의라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요. 믿음이 있으면 의다예요. 여기는 율법에는 뭐라니? 바로 율례를 따라서 율법을 지킨 자는 의인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율법을 의로 여겨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 예. 그럼 율법으로부터 효과를 얻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땅에서 다 잘 되고 장수한다. 예. 장수해야 100살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바로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이렇다. 그래서 죄가 벌써 비유와 이것은 육체의 법은 비유예요. 여러분 육체로 죄지만은 사형도 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근데 육신이 죽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성경만 의지했을 땐 얼마나 바리새인만이 엄격했는가. 근데 자유가 없죠. 맨날 두렵죠. 저기서 젊은 사람이니까 뭐 18살, 19살 되니까 이 아가씨가 이렇게 오면은 쳐다보면 혹시 내가 저 여자가 음욕을 품은 것인가 해가지고 저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막 이 밤에도 또 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이것을 딱 깨달았을 때 이것은 비유요, 이 실상을 봤을 때 그 실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요. 성령만이 하시는 것이다. 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날 돌아보지 않았도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굶주렸을 때 네가 내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물도 주지 않았도다.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최소한도 견뎌갈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사실이요 성경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하고 헌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정말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회는 능히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헌금이 뭡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어요. 내가 헌금이 빈약한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손님 오면 비싼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성의를 있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락교인들이요 지금 이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헐벗고 나그네되고 목이 마르고 굶주렸을 때 정말 옥에가 진짜같이 꼼짝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에게 마실 물을, 그에게 잡술 떡을, 그에게 입을 옷을 옥에 있는 자를 가서 위로하듯 여러분이 전심 다해서 해야 할 때입니다. 벌써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야 교회에 헌금한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헌금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인다. 그 성령으로 하는 것은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면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헌신도 정말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될 겁니다. 매주간 믿음의 헌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서 이제 그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예.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는 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설명하셨는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예수를 봤으니까, 이제 예수를 봤는데 그건 하나의, 예수를 봤어도 하나의, 예수 인자 사람을 본 것이라. 예수 사람을 보고 그 신앙 고백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좀 신령하다 이거죠. 신령한 자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낳는가 그건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것도 말하자면 비유보다만 조금 더 사실을 본 겁니다. 비유보다 그 형상을 본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이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봤다가 나중에 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오시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다. 성령 오셔서, 그 전에 이제 선지자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가르쳐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는 율례를 아주 강조한다. 철저해. 그래도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10분을 11조를 드리라. 그 다음에 11조를 갖다가 드리되 거기서 또 네가 잘못 드렸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것을 바꾸면 그것도 거룩하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신앙성 엄격하게 하나님께 그들은 이제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육체의 예배가 비우라 이거. 근데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비유와 성령의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실상, 성령이 전하는 실상을 이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성령이 오셔야, 진리라는 것이 뭐냐, 비유가 아니고, 예수는, 이게 구약은, 율법은 구약하고 율법은 비유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예수는 그 형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다 이거죠. 존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라서 실존 아닙니까? 사람이 실존이라요. 실존인데 그 사람이 우선 하늘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야 돼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가 어디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여, 그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요. 아주 역사적인 실존이라 이 말이야. 우리 앞에 그 역사적인 실존, 그 태어남, 모친으로부터 돼. 그러나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임마누엘로 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저 형상을 본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가 죽으셨다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으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적인 현상이라 이야. 그러나 그를 이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만 성령 오셔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네가 율법이 말하는 십계명 같은 것이 이러면 죄다 하는데 그 믿느냐 안 믿냐? 믿음이 없으면 죄요, 믿는 것이 의다 하고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죄요, 믿는 것이 의다 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느냐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야 믿어져야 되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전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하나의 의의 현상으로 보려고 그러지. 자기 영혼은 생각지 않거든. 자기 영혼은 망해도 모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물을 마셔도 맨날 그 물인데도, 그 샘물인데도 물 맛이 항상 좋죠. 항상 마시고 싶죠. 마셔야 시원하죠. 갈증이 안 나죠. 한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요, 매 주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들으면 또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소설 같은 건 한 번 보고선 이렇게 내뿔든지 책장에 묵혀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10년, 20년, 50년 평생을 읽지 않습니까? 다 떨어지고 다시 사도 또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소설은 그 두꺼운 걸 읽으면 다 기억하는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 한 권은도 그걸 다 순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예요. 왜 그 질서를 모르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 그 중간에는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 오셔서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까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나신 것부터는 성령의 사람들 아니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이 말이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우리 헛것 본 건가, 진짠가, 자기가 돌았는가,
헷갈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와 예수의 공생, 예수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오늘날 성령으로 믿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걸 성령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죄라고. 율법은 마음으로 범하는 것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독침하라 하지만은 마음이야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음으로 범하는 걸 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저 그때 사람들은 1전짜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내야 10원 내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정말 어쨌든 간에 내가 마음에 어떻게 5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 마음 먹었다면 내가 마음에 한 번 먹었으니까 성경에 함부로 이 물을 거룩하다 한 후에 돌이켜보면 올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드리게 됐구나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교회다가 헌금하느냐고. 그렇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아주 거지 중에 거지 마냥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고난스럽게. 그런데 5년 후에 성령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이 의도, 그림이 이 성막이 비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딱 드러날 때 그날부터 막 역사하다. 이거 성령으로만 투영될 때였다. 아까 이 성수감에서도 말했지만 영화 필름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밀짚 모자에 그 테두리가 다 영화 필름을 갖다가 다 썼는데요. 필름을 카트가 이렇게 해서 한 카트 한 카트 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번 딱 하면 똑딱할 동안에 24장이 지나갑니다. 그림이 24장에 탁 지나가는 거야. 똑딱할 때 24장이 지나가는 거야. 똑딱할 때 1초에 24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사진이 착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착시. 그 여기는 손을 이랬다가 조금 지나가 이렇게 찍으니까 똑딱할 때 주먹이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 하듯이 이거 하나하나 놓고서는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이걸 영상에 넣고서 돌리면서 투영이 되어야 그러면 이제 똑딱할 때 스물리카트가 지나가니까 이게 나가죠. 그러니까 착시죠. 아까 이렇게 했는데 금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탁탁탁 이것이 조화 있게 딱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듯이 성경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말했던 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령으로만이 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은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게 성령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 믿으면 죄요. 예수 안 믿으면 죄요. 예수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죄요. 예수 하신 말씀 믿지 않으면 죄요. 예수 믿는 것이 의요. 예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의요. 예수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의요. 그 말씀을 하라 하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시 의요.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만 전적으로 말씀하신다 이제. 그게 교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성령으로 설교를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전부가 윤리와 율법,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있으나 절대로 신앙에 대해서는 진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육안은 이 햇빛에 의해서 볼 수 있지만 햇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자연의 빛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이시다. 자, 너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저 시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으로 예배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예? 내가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가 영으로 하지 않고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이란 것은 뭐냐? 무한. 예? 무한. 영은 아주 무한의 영생. 무한의 영생이라. 영은 하나님 영이시다. 영은 누구냐? 영은 무한의 영생. 끝없는 영생. 영원하다. 예? 무한의 영생. 그 아바다. 아바는 요새 저한테만 듣지 여러 성경 읽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가 잘 모르잖아요. 세상 두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꾸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바시다. 그 아바이시니 이는 하늘이다. 아바이시니 곧 하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시던 하늘을 우러러. 예? 그냥 그러니까 좀 저 달 뜨고 별 뜬 저 은하수가 있는 우주 하늘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주 궁창이에요. 궁창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예. 하늘. 예. 하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이 궁창, 이 하늘이 아니라 저 영계 말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성경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만유를 말한다. 만물이 아니라 만물 속에 있는 저 우주 공간이 아니라 만유. 그래서 그쪽을 우러러. 예? 우리가 이게 만물이 있는데 요새 이 만물을 초월해서 이 만유를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만유를 우러러. 만유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만유가 누구냐? 골로새 3장 11절 읽어보세요. 예, 만유가 누구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지. 그는 만유시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근데 만유를 만물로 오늘 삼고 만유와 만물을 구분 못하는 목사들이 일평생 목회하면서도 그걸 구분 못하다니 거의 태반입니다. 예? 만물은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은 태초에 창조된 이때의 물질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때 창조할 때 세상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빛도 없고 흑암이 가득하고 땅이 진흙처럼 되어 있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 그 안에다가 빛이 있어라. 거기다음에 이제 그 궁창이 생겨라. 이렇게 명령해서 이제 이거 창조 만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물이다가 아니요. 만유시다. 하늘이란 말이에요. 만유. 그는 만유. 이 궁창 만물이 아니고 만유 하늘이라 이 말이요. 오라노이스라고 해서 하늘이란 말이 이 궁창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늘. 이 궁창 위에 있는 하늘. 그 만유. 그 만유는 그냥 만유예요. 자, 에베소 4장 6절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렇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만유의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에게 줬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잖아요. 사람에게 줘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다고. 그는 만유. 하나님은 만유 아버지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는 만유보다 그다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시니까 만유보다 크신데 그렇다고 해서 만유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래서 아까 에베소 말했잖아요.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예? 그 같은 것이다. 다만 자기보다 높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만유 여기서 지금 하늘이시다. 만유. 지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날 때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며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한 절 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예. 그러다 이 만유를 그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 아바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는 갖다 볼 수 있냐? 볼 수 없어요. 이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무한의 영생이시다. 영은 무한의 영생이시다. 곧 아바시니. 곧 아바이시니 하늘이시다. 하늘이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바시니, 곧 아바이니, 아바시니 하늘이시다. 이거 다시 한번 계속 한번 또 다 교인들이 다 알아듣도록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무한의 영생이시다. 곧 아바이시니 하늘이시다. 그렇죠. 다시 하세요. 그건 이제 지금 읽으신 분이 교인들에게 지금 자기가 자기 영으로 지금 성령을 힘입어 자기 영으로 지금 그들의 이 교인들의 이 오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막 심어주기 위해서 씨를 심듯 심어주기 위해서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얘기했죠. 그대로 있으면 스포라가 씨인데 이것이 심어서 우리 속에 들어서 정말 옥토에 떨어져 심어졌으면은 이쪽에서 생존한다예요. 그들은 스페르마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여기서 옥토에 심어주도록 심도록 말이죠. 이렇게 길가에 뿌리지 말고 하도록 당신의 말로다 당신의 성령을 감동된 당신의 영으로 지금 한번 두 번 또 말았어요.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무한의 영생이시다. 곧 아바이시니 하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무한의 영생이시다. 곧 아바이시니 하늘이시다. 우리가 계속 들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는 거 들었죠. 지금 이걸 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은 무한의 영생이시고 그 무한의 영생은 곧 아바인데 하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아바요. 그 하늘이신 영생이신 영신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육신이 죽어가는데요. 그가 육신이 두려워서 아이고 나 살려줘 이거 아니라 예수의 영이 영이신 아버지께 간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요 하고 간구한다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 아주 긴박한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죽어서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지금 뵙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찾으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이건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영으로만 뵙는, 영으로만 아는 이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시여. 곧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니 영생의 무한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무한한 영생이시며 곧 하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요 무한한 영생이니 하늘이시다. 이건 한 마디예요. 그러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요 영이시요
영생이요 하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말했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라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신 하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요 무한한 영생이요 하늘이시다. 하늘이시다. 그렇지.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단문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요 영생이신 하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주 잘 적어놓고 아주 이걸 아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원히 이렇게 이걸 고백해야 된다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내가 말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봤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아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서 그냥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지 않아요. 체험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이 아바라고 그러는데 아바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잊어버리고 말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다. 전에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이렇게 딱딱딱딱 잘랐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걸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영은 무한한 영생이시니 곧 아바라 하는 하늘이시다. 아바라 그게 낫겠다. 아바라 하는 하늘이시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주 그냥 이걸 왜라는 하나님 영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요 곧 하늘이시다. 영생이신 하늘이다. 무한한 영생이신 하늘이시다. 우리의 영생이 들어간다. 하늘에 들어간다. 곧 하늘에. 그 하늘이 어디야? 만유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만유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만유 안에 있는 영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4절 말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이러하니라. 그 바람이란 말은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는 그 바람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하늘의 영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구름으로 삼으셨다.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만유의 이론이 된다. 하늘의 시민이 된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만유의 이론이 돼요. 만유에 있는 영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이조 어깨라는 이상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 신경과 그 다음에 피가 같이 이렇게 계속 활동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을 한 사람은 이미 하늘에 있는 바람과 같이 통하인들 그 영들과 함께 이론이 된다. 그래야 이제부터 하늘의 시민이 된다.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영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신 하늘이시다.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신 하늘이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신 하늘이시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생이시다, 하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한마디로 한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는 지금 만유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에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었죠. 이게 또 그림이 또 하늘이 이렇다고 생각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 비로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어덕이란 말이에요, 어덕. 예. 그 중국 글씨에는, 예? 중국 글씨에는, 이게 언더가자입니다. 언더가자예요. 그 아비자이다, 아바. 이건 아비아자입니다. 아비바. 예. 언더가 아비바. 그러니까, 한 몸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게. 높으신 분이다, 이게. 언덕 같은 분이시다, 이게.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왜? 그는 아바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예수는 자기는 만유인데,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게 좀 어덕졌다. 좀 이렇게, 이렇게 하나, 예.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은 밑에고 선생님은 조금 탄 후에 교단에 조금 높은 데 있습니다. 왜? 더 뒤까지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위계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은 단 위에 올려놨다. 예. 그러나, 한 반에서 선생과 학생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바와,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까 에베소 4장 중에도 그런 말이죠. 하나는 만유의 아버지시요, 아버지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가 그 안에 있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알면,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알았으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예. 우리가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때 한번,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예를 들어서 좀 초등학교가 나오고 말면 그 이상은 배우지 못해서 모릅니다. 중등교육이 있고 고등교육이 있고 고등교육에 맞춰야 전문교육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터는 전문학교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기초가 다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듯이 이걸 잘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그걸 모르면 모릅니다. 제 몸도 무척 쇠약해져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아바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만유, 그 하늘을 말하는데 곧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곧 무한한 영생. 그러니까 끝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신 그 아바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아바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나오는데 왜 이 아바는 볼 수 있냐? 못 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나를 봐야만 아버지를 아는 것이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을 이름하여, 뜻을 이름한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는 1장 24절 23절에 또 말했듯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 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거기서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에, 거기선 참 아버지와가 아닙니다. 참 아버지와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런데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나. 나를 증거하시니 하시니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니 아버지 증거는 참되지도다 그랬다. 예? 내가 나를 증거하면 자기가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듯이 해서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증기아버지 고자 할아버지 쭉 해서 조상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담이 있죠. 아담 이상한 하나님이 있죠. 그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만물 위에 하나님, 아담은 만물 안에 시조지만은 그 이상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난 만유에 계시다 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아들만 하신다. 아들만 그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말씀한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예? 베드로 후서 1장. 자, 이 12절부터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한 번 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예. 그러니까 아들과 제자들이 함께 들었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하실 때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인지셨다 이 말이죠.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대통령 세웁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요 그 이단이 뭐니 말이요. 이단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자꾸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 편지서에 다 서신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내가 자칭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라요. 저주받은 자라요. 그 예수께서 자칭 말씀하지 않냐고. 그가 침례받기 전까지 자칭 자기가 말했으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자기가 살았죠. 아브라함 자손으로 살았죠. 그러나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다볼산에서 또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제가 들었다. 우리가 득친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을 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베드로가 말한 거라 이 말이요. 근데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요? 우리 전에 배웠지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더 자세히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요, 아들도 참 하나님이요 하면 하나님이 하나요, 둘이요? 둘입니다. 둘이 되죠. 그러면 하나라는 말이 될 수 있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하나여야 되는데, 예?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지,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요, 나도 참 하나님이요, 이러지 않고, 거기서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의 그 존재, 존재를 지금 그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도 못 봐요. 못 보지만은 못 봐서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최초에 있는 사람, 최초에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자가 계시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나는 만유인데 그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이게 참 여러분이 이게 한번 진리를 깨달아봐 팍 해서 그림이 나오는데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되게.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최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야. 자기를 인치신 자가 있다. 자기. 그는 분명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참 하나님이죠. 예수는 그가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보내신 자가 있다. 하나님으로 보내신 자가 있다. 예. 그게 아바라. 예. 아무도 이건 아바를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참 하나님인데 자기가 나타나신 것은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아바는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아바와 함께 있었으니, 예? 그 말씀이라니까 헷갈리는데 이걸 로고스라고 그냥 원문대로 했더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예수도 아버지가 참 하나님도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이야. 다 하면서
참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영이시요 영이시요 무한한 영생이시니 무한한 영생이시니 아바라 하는 하늘이에요. 아바라 하는 하늘이시요. 그렇지, 하늘이시다. 예? 바로 그러니까 영이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만이 마지막이요. 근데 그는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 그것을 아주 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고 참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조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아버지가 아버지니 이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가 심부름을 보냈다는 얘기거든. 위임했다 이거 위임. 그러니까 예수를 보낸 자가 있으시다. 누가? 아바가. 아바가 아니면은 하나님 영이 아니시면 하늘 이상에 또 하늘이 있다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 알죠? 이게 하늘이라는 만유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면 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는 하늘로 돌아가셨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에서 오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렵게 들을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느냐? 못 받아. 아바야 볼 수 없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늘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그 영생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늘과 그 만유와 만물은 만유로부터 나왔고 만유는 하늘이시요 영생이시요 영이시다. 그 아바이시다. 그 아바는 그 이상이 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하면 또 아버지 있고, 아버지면 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면 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바는 끝이야.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아바라고 끝이요. 그 하나님 예수께서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바요. 끝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상에 또 있고, 조상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안다면, 아바인 줄 안다면, 우린 마지막 그 이상을 더 찾을 수가 없다요. 그 이상을 찾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찾을 수가 없어. 아바 이상을 찾을 수가 없어. 바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바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 영으로, 이 아바를 아는데 이래서 아바를 영으로 배워야 된다.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영으로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이 아버지를, 예수를 알고 또 성령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아바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거든. 관심 없으면 당신이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아바를 모르면 영적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요. 왜? 예수는 사람이요, 육체요, 영이요.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자면 당신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잘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참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을 뵙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